자, 지금 무엇이 내 앞에 있는 것인가? 오늘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데 무엇이 이 결정을 하게 하고 있는가?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좀 부정한 것 같다.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내 손에 별로 든 것이 없는 것 같다.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내 꿈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 동안 막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절을 찾으니까, 물론 구절이 성구사전에는 287개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거 말고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가 했더니 딱 10개가 나오더라고요. 10개. 그래서 이렇게 10개를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봤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절들, 그래서 10개 구절을 이렇게 집에 갖고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히 읽은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구절을 몇 개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쭉 찾으니까 딱 10개밖에 안 나오더라고, 구약 신약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좀 쉐어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프린트를 했습니다만은,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란 뜻인데 라틴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할 때 내 앞에 지금 누가 있지? 내 앞에 뭐가 있지? 생각할 때 어느 때는요 좀 회개가 될 때가 있어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전부 내 앞에 사람들이 핸드폰이 있더라고. 사람들 앞에서 맨날 핸드폰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지 핸드폰 앞에서 살아가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스마트폰 앞에서, 또 직장 다니면서 늘 사람을 의식해야 되는 보면은 앞에서, 요즘 뭐 정치가 지지율이 어떠냐, 몇 사람이 나를 지지하냐, 내가 표를 몇 표 받았냐.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의 의식, 표, 나에게 몇 사람이 표를 던져줄까, 그 표 앞에서, 내 직장에서 몇 명의 직원이 내 말에 동조해 줄까, 그런 거, 사람 앞에서. 근데 오늘 보니까 코람데오는 before God,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in front of the fa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게 이제 코람데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람데오 말고 다른 말로 코람 호미니부스가 있어요. 코람 호미니부스는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을 하고 늘 사람 때문에, 사람의 표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의식하고 인간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또 하나만 더 보면은 코람 문도가 있습니다. 문도는 세상, 자, 라틴어죠. 그래서 세상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뭐냐면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뭐 물질이라든지 세상에서 나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래는 사람을 창조하고 세상 두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둘 다 완벽한 존재로, 죄 없는 존재로 창조했다가 인간이 죄를 지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죄성을 갖게 되고 내 앞에 나를 좌지우지하는 저 세상도 죄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이 데우스라고 하는 게 이제 라틴어로 하나님이란 뜻이군요. 데우스가. 근데 코람 데우스, 그래서 줄여서 코람데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오늘 이렇게 결정하고 사는데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또는 저 세상을 내가 어떻게 더 취득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물질 그러면 내가 결혼하는데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물질이 먼저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 결정을 사람 앞에서, 물질 앞에서 그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야. 그건 사람 앞에서의 죄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면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결혼은 그런 내가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호미니부스 그리고 호미니부스와 그리고 문도 코람 호미니부스냐 코람 문도냐 자 코람 호미니부스 인간 앞에서냐 코람 문도 세상 앞에서냐 항상 그렇게 생각이 세 가지 생각 내가 코람 데오냐 하나님 앞에서냐 아니면 코람 호미니부스냐 인간이 그렇게 나를 이것을 결정하게 하느냐 아니면 코람 문도냐 세상 앞에서냐 내가 세상 성공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야 되겠느냐 이 아까운 시간 이 아까운 젊음을 내가 어디다 투자하고 있느냐 응?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항상 우리들이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의식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먼저 들었느냐 내가 오늘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이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 아닌데 내가 고집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세상을 내가 의식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사람을 의식해야 될까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식하고 더 눈치를 보게 되면은 때로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가 우상숭배인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어떤 범주의 삶을 내가 살았기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고 있는 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사람은 20년, 30년, 40년 후에 후회할 일이 없어요.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할 일만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 의식하고 돈 의식하고 결정했잖아요. 그때는 좀 잠깐 좋았는지 모르지만 항상 모든 건 영원성이 있느냐의 문제. 이 결정이 영원한 거냐? 나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을 것이냐? 영원토록 나는 기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죠. 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세속적으로 변하고 세상은 악하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악이 됩니다. 세상은 이제 죄로 변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로 변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내가 더 안정되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는 거죠.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 편향성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은 돈이냐 권력이냐 아니면 내 기득권이냐 아니면 세상의 평판이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쾌락이냐 내 육신의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본능에 의해서 결정되었냐 세상 편향성이냐 세상을 좋아하는 이 쾌락의 문제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그래서 주중에 설교하다가 혹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적 기도, 뭐 방언 기도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하여튼 은사적인 기도를 매일매일 최소한 30분 길게는 2-3시간씩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선교지 나가면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선교사로 내보내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정말 수지에서 목회할 때 아주 좋은 교육자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이 굉장히 스트릭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 막 스트릭하게 막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전도단 출신이고 좋았는데 내가 이제 수지를 떠나게 되니까 이제 못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나 십몇 년이 지났는데 잘 있나 했더니 이번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몽골 갔더니 거기 선교사로 가 있더라 이거야. 그게 내가 얼마나 수지에서 선교를 강조했겠어요. 선교사도 파송하고 굉장히 많이 강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몽골을 선교했었거든, 몽골. 그래서 몽골에 제가 나온 다음에도 몽골 팀들이 꼭 8월 첫 주 되면은 매년 몽골을 찾아. 근데 몽골이 울란바토르가 아니라 차를 타고 12시간 들어간 튀스크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튀스크는 아니, 가만있어. 내가 헷갈리네. 네, 그런 지역이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지역이. 하여튼 물이 없는 지역, 물이 안 나. 네, 물이 없는 지역에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야, 가난해도 이렇게 그 징기스칸이 그냥 못되게 다른 나라 사람 못되게 굴더니 그 나라가 그냥 엄청난 저주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을까 진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 40대를 살 수가 없고 응? 그리고 게르 안에서 밥을 하니까 그 게르 안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부엌이 없으니까 거기서 밥을 만든다고 장작을 떼가지고 그 연기가 그냥 방 안에 꽉 차고 그래서 울란바토르에서 4시부터 되면은 연기로 꽉 차가지고 앞이 안 보이네. 오후 4시부터 저녁 시간 밥하느라고. 그게 울란바토르예요. 오래 못 삽니다. 네, 그리고 겨울이 되면 10월부터 되면은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겠습니다. 영하 30도 전후로 4개월, 5개월을 지나야 되니까 한국 선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나갔던 그 부부도 겨울 되면 돌아옵니다. 살 수가 없대요. 거기서 다 얼어 죽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그 전해에 양과 염소와 돼지가 다 그냥 다 얼어 죽어버렸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걔네들 이렇게 우리에 가둘 만한 그런 돈이 없어요. 우리를 만들 돈이 없어요. 그냥 방목하고 키운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깥에서 다 싹 죽어버렸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근데 그 어렵고 힘든데 이 강대룡 목사가 가 있는 거야. 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팀들 만나가지고 물론 그 친구가 나한테 지금까지 뭐 문자 온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 팀을 만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반가웠겠어요. 세종원들께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너무너무 반가워. 손우건 목사님 잘 계십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여튼 지나가 보면 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선교지가 있더라고. 여러분만 안 갔지? 다 가 있더라고. 또 몰라요. 또 어떻게 되면 또 어떻게 지금 또 여러분 인생이 또 10년 후에 어디 가 있어요? 그럼 선교지에 가 있어요. 그럴지 또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방언기도 훈련하고 매일 성경 읽고 학가다 하면서 성경 외우고 응?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말이야. 매일 전도 훈련하고 돼 있지. 전도 훈련하는 사람이 전도팀 안 나온 사람이 갑자기 선교지 간다 그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 여기서도 전도하러 나오는데 생존 전도하러 안 나온 사람이 갑자기 선교지 간다 그러면 어떻게 믿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았느냐? 와이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와이프가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좀 심했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소외하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방향의 전환을 이루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해서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는가? 나 이제 자유한가?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게 회개다. 회개. 하나님 저 오늘 회개하고 가겠습니다.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이대로 살다 가면 지옥이니까. 내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만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를 수 있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매일 1시간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예? 나는 코람 문도 코람 호미니부스가 아니다.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세상이냐 사람이냐의 문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의식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직업이 그렇게 중요해? 내가 이 직업 때문에 지옥 가야 되겠어? 세상을 그렇게 의식해.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내 인생의 주인공이 저 사람이야?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국에서 나를 맞이할 하나님. 예.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리 다른 좋은 친구들 많이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세상을 내가 좀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그게? 너의 영혼을 오늘 부르리니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배열된 그 배치 상태, 그 세상의 배열을 내가 바꾼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좀 더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좌측에 있는 게 우측에 간다 그래서, 좀 멀리 있는 게 내 앞에 좀 가까이 온다 그래서 그것이 내 환난과 고통을, 미래의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가면 엄청 눈물로 후회할 텐데 이것이 그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기다리는 저 사람에게 내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그런 의미를 찾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오늘 눈물을 흘려야 되지?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죽기 전에 한 번은 진실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거짓을 가지고 또 거짓을 메꾸면서 그러면서 살겠습니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할렐루야. 어떻게 거짓을 메꾸면서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 바라보고 세상 부러워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천국 가야 되잖아, 천국.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게 더 중요해요. 경쟁자와 자꾸 비교하면은 자꾸 경쟁자를 욕하게 된다고. 남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욕정을 못 이겨가지고 빙신같이 살 필요가 없어요. 빙신은 서울 사투리. 전라도 말로는 삐꾸. 네. 욕정과 다투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네. 광주 말로는 깔아지는 거. 전국을 다 돌아다니니까 전국의 사투리를 다 알고 있네. 저는 근데 서울 사람이에요. 네. 서울 사투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나의 시간과 나의 것을 소비하게 만드는 대체 이게 지금 뭐냐 이거야. 이 젊음을 불태우게 만드는 대체 이게 뭐냐? 쾌락이냐, 돈이냐, 직업이냐, 이게 뭐냐는 거야. 네. 저도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돈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근데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리라. 나의 관심과 내 시선이 뭐냐? 코나호민이냐, 코남문두냐,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오늘 결정해야 될 시점이네요. 오늘 내가 왜 이 결정을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우리 예배 생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생활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아니, 저 앞에 서 있는 저 목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은 잘생겼구나,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목회하다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좀 더 부흥시키고 좀 더 많은 교회, 지교회를 주변에 만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냐고. 죽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게 주어진 사람에게 잘 목양하고 주신 말씀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지. 네. 내가 아멘 해야 되는데 왜 저분이 아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분이 아멘 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되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주여. 네. 아무리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인정받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완전 실패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신 성공했네, 훌륭하네, 똑똑하네, 응?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걸 당신이 가지고 있네, 박사학위도 몇 개가 됐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 교인들은 아부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되고, 그것 때문에 잘리면 또 어때? 예.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도 때로는 야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 오늘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구절 중에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떠나서 너희 곁에 없다 할지라도 항상 너희는 변하지 말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살아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보면은 항상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의식하고 살았더라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난 사람 의식하지 않았잖아. 바울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네. 내 가지고 있는 본능 때문에 몸부림치며 산 적이 있느냐? 내가 욕심 때문에 너희를 힘들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혹시 너희들에게 돈을 한 푼이라도 껐다 안 갚은 거 있으면 지금 말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루스 광야에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28장 16절에서 창세기 28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잠을 잤구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저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구나. 항상 자다가 일어나서도 이 꿈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꿨구나.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7절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내 가정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이 하나님 계신 성전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기가 하늘의 문이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성스러운 것, 내 가정보다 더 성스러운 곳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을 섬기고 내 자녀를 사랑해주고 그것이 내 자녀를 우상화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가 뭐 공부 잘하고 못한 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창세기 39장에서 아주 큰 위기를 요셉이 만났는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원래 보디발의 아내가 좀 좋아했는가 봐 요셉이.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39장 9절에 나오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자 할 때 뭘 할 때 하나님 앞에로 그렇게 풀어가야지, 아니면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아니 부모님이 뭐 모르는데 뭐 부모님이 모르지만 더 두려운 하나님이 뒤에 계신데 그렇잖아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효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민 갈 때 부모님을 모시고 간 거거든요. 형은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지만 서울에서 부자로 잘 살았지만 내가 근데 항상 생각할 때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내가 공부 안 하면 부모님에게 누가 되는 거지. 내가 또 싸움을 좀 하긴 했어요. 16대 1도 싸워서 내가 이겼다니까. 진짜인 줄 알고 저렇게 쳐다보시네. 16대 1도 싸웠는데 16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16명 중에 한 명. 안 웃어도 계속 나가요, 진도는. 근데 내가 누구랑 나가서 싸우지 않고 누구 때려주지 않았던 것도 부모님이, 내가 만약 싸움해가지고 다치게 오거나 누구 때려주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늘 눈물이 나요. 아유, 나를 낳아주시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기 위해서 내 앞에 사실은 7명을 낳습니다. 낳다가 2명 죽었고, 내가 8번째로 태어났어요. 하여튼 우리 엄마 얘기가 자다가 일어나면 배가 불러오더래. 근데 뭐 옛날엔 피임이라고 하는 게 있었나. 근데 그 8명을 전부, 그 당시엔 병원이 없었잖아요. 전부 집에서 혼자 낳은 거야. 내가 얼마나 불쌍한, 그래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임신했을 때 좀 밥 좀 먹지, 안 먹었다는 거야. 왜? 시어머니한테 야단 맞을까 봐. 또 임신했냐? 또 딸이냐? 그럴까 봐. 딸만 계속 낳았으니까. 근데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사랑하고 키웠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사랑 안 해줘도요, 엄마가 나를 무지하게 사랑했다니까.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 서가지고 내가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걸 그렇게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로 가라 그랬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걸 취하라 했을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 하라 그러면 해, 마음대로 해. 하나님 허락한 거라면 왜 해야지, 더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와, 요셉의 이 고백입니다. 요셉은 항상 코람데오, 보디발 앞에서가 아니에요. 보디발 앞에서라면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겠지. 보디발 사이길로 불렀겠지. 요셉은 그렇지 않고 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막 꿈을 보여주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그런 지혜와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코람데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도착해가지고 어떤 집안에 들어가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 자기네끼리 막 싸우면서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시면서 하는 얘기죠. 너희들이 여기 가버나움 오는 길에서 서로 논쟁하고 싸운 게 무엇이야? 알면서 쓱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예수님 아시면서 물어보시네. 그러면서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야, 예수님이 이제 저 로마 사람들 다 이기고 우리가 정권을 잡을 텐데 누가 총리하고 누가 장관할 거야, 누가 청문회 들어갈 거야,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잠잠하니, 야, 누가 총리들이 싸우는 거 예수님이 알고 있는데, 야, 창피하다,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마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딱 앉으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네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생각하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끝이 되고 싶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니까.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샘플로 어린아이를 딱 데려다가 만나게 보여주시면서, 자, 봐라. 이 아이가 사람을 시기하고 살겠냐? 사람 미워하겠냐? 큰 죄를 짓겠냐? 이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고 욕심을 가지겠느냐? 이 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하면서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36절에 보니까 안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네. 너희 속에 내가 영접이 되었다면, 네가 영접이 되는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영접이 안 되면 지옥 간다고. 나 오늘 하나님 믿어요. 그건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끌고 갈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휴거를 당할 때 내 몸이 뜰 수 있느냐? 내가 천국을 갈 때 내 몸은 화장해서 태워서 없어지지만 내 영은 살아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게 천국이지. 나 하나님 믿어요. 이것이 천국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나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영접한 사람이냐? 나를 영접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영접한 것 아니겠느냐? 자, 눈을 감겠습니다.